우리가 27절부터 31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만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이면 가야바 법정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 법정하고 가야바 뜰하고 빌라도 법정하고 이렇게 또 헤로데에게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시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한 9시경 정도 되면 7시나 8시 정도 경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아주 가파르고 좁은 길이 있거든요. 지금 요 근래 찍은 사진을 보더라도 사람 세 사람이 같이 어깨 나란히 하고 지나가지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좁은 길이에요. 그럼 이제 그 비아돌로로사를 이제 걸어 올라가게 되죠. 빌라도 법정에서 비아돌로로사까지는 한 3km 정도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구글 어스에서 실제로 이렇게 실측을 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한 3km, 지금 기억이 3km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앞에 26절에 보게 되면 이제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장면이 있죠. 그거는 한 600m 정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거리는 한 600m 정도 돼요. 요즘 인터넷이 참 발달돼서 직접 안 가보고도 그렇게 이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구글 어스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 당시에 지형하고 지금의 이제 그 건물들 서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한 전제하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비아돌로로사 그 좁은 길을 이제 올라가는 시간이 잠시 후에 이제 있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재판 받으신 과정은 모두가 다 불법적인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그 당시에도 이제 로마에도 법이 아주 강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었고 그저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사람들이 데모가 일어날까 하여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하고 말았던 재판하고 말았던 이제 이런 재판이 예수님의 재판이기도 합니다. 해서 예수님의 재판이 과연 적법했던가 하는 제목으로 주제로 그 논문도 나오기도 하고 했었어요. 빌라도는 이제 전에도 한번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저 빌라도가 소망하는 바는 이 호전적인 유대인들을 잘 다독여서 로마 정부의 중앙 정권에 그 빌라도가 말이야 비록 그렇게 초원에 가가지고 총독 노릇을 하지만 참 힘든 곳에서 잘하네 이 소리 인정받고 요즘 말로 하면 고과 점수 높게 받아가지고 다시 중앙정치 무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빌라도의 소망이었었어요.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서 그저 다독이고 조용조용하게 지내도록 하는 데모 일어났단 말 하지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로마 정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것만 이제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 비겁함이 결국에 이제 빌라도를 그 알프스 계곡에서 스스로 이제 떨어져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빌라도가 그 예수님의 그 환상, 예수님의 귀신을 이렇게 보면서 괴로워했다고 해요. 정신분열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정신분열을 이기지 못하고 계곡에서 알프스 계곡에서 떨어져 죽었다 하더라고요. 로마로 이제 소환되어서 가는 길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아돌로로사 길을 올라가던 그 장면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니까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하는데요. 이 말은 얼핏 들어보면은요. 여인들이 백성들과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히 말하면은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는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이야기예요. 해서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그저 이렇게 재밌거리로만 생각을 할 뿐이지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사람들은 없었더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이 몇몇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보는 것이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돌이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예. 여기까지 이제 번역이 그대로 제대로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힘들게 올라가시는 길에도 잠시 쉬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니까. 예. 그런데 29절에 보게 되면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말을 했지 않았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얘기했던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여기서 그냥 날이 이르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가 예전에 너희들에게 미리 예언했던 바가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말했던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거 왜 그래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시절이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돌보아야만 하고 내가 건사해야만 할 사람이 옆에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훨씬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둘 다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보낼 때에는 너무 일찌감치 애들을 떼어보내가지고 참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는데 기숙사에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저희들이 훨씬 더 활동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밤에 전에 이제 대신방 시작해가지고 하루는 아침에 9시 반에 나가지고 저녁에 집에 10시에 들어온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때 참 애들이 있었던가? 애들 없었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집에 대해서 별로 신경이 안 쓰이고 이런 생각들이 있더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죠. 너희들이 건사해야만 할 생명이 있으면 어린 생명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더 힘들어지겠냐. 말세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온갖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그 날에 그래서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먹이지 않는 젖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세에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형편이 그만큼 답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의미가 좀 더 새로워집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을 떼실 때의 날이거든요. 12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12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빠른 목소리로 봉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빠른 목소리로 봉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눈으로 이렇게 보시고 귀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 땅에 일어날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큼 어려운 일이 있고 이만큼 힘든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했을 때에 15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말세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무릎 꿇을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힘을 가졌다라고 자처하던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에 우두머리 역할하는 자들이 이 자들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16절 말씀이 이 누가복음 23장 30절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란 말씀이에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할 줄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들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들을 진노하시고 우리들에게 징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임금들과 장군들과 권세 가진 자들은 부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회개할 줄 모르고 끝까지 자기가 섬기던 기묘하게 생긴 바위 덩어리, 자기가 섬기던 높은 뼈, 저기 뿔처럼 높이 솟아있는 산들, 그것들을 향하여서 우상숭배하던 모습 그대로 우상숭배하던 행위를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도리어 더 극심한 우상숭배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인봉했던 7 인봉이 되어져 있던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던 그 두루마리 가운데에서 어린 양이 인봉을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그 인봉에 적혀져 있는 내용대로 이 땅에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6번째 인봉을 뗐을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여전히 우상숭배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고 더욱더 극심한 우상숭배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부족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에는 얼마나 더 극심하게 할 것이냐 3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울면서 따라오던 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말세가 되면 이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결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머리 숙일 줄 모르는 자들이 이렇게 편만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희들은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울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더 걱정이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지금 저 너희들을 둘러싸는 저 많은 백성들, 저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아라. 저 무리들은 결코 회개할 줄 모르는 무리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여인들이여, 당신들은 지금 나의 죽음을 위해서 슬퍼하고 울고 있지만 내가 바라보기에는 당신네들의 후손들이 더욱더 불쌍한 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그 심정들이 완악하게 될 것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리 하거늘, 푸른 나무가 누구예요? 당신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완악하게 하고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험악하게 하는 그들의 심령인데 과연 마른 나무에는 쓸모없는 무기력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 이런 것들과는 전혀 의미가 없는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런 마른 나무들에게 대해서는 얼마나 더 심하게 그렇게 행할 것이냐. 말세의 상황과 형편이 얼마나 더 어려워질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럼 어떨까요? 과연 우리들의 삶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과연 그 진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진노를 통하여서 도리어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문제로 생각할 줄은 모르고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심령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6장에서 분명히 그 당시에 권세자들, 임금이요, 또 뭐 장수요, 부자요, 힘 있는 자들이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고하여서 목이 뻣뻣하여서 하나님께 교만하게 행하던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인을 떼실 때마다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도리어 우상숭배의 더 극심한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심지어 모든 신하들조차도 임금이시여 지금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의 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망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신하들조차도 바로를 향하여서 고집을 좀 그만 부리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회개할 줄 모르잖아요. 끝내. 그리고 결국에 홍해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것이 바로의 운명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완악한 심정들, 완고한 목들,
결코 우리들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면 아니 될 것이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더욱더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내 마음속에서 울리면서 어저께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성경은 단지 소설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들고자 하는 자세로 임하게 되면 살아약동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이 많은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계속 6장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권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아니겠는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과연 예수님을 향하여서 빌라도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내가 아니었던가.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